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나는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하늘을 사는 사람의 노래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삶.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요.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절길에서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놀라움 때문에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당황해서 이게 어쩌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이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라서 모였거나 조롱하기 위해 모였거나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고, 제자들은 단번에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거침없이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오래 기다려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한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 같은 이런 역사도 일으키시는 거고요. 사무엘 시대를 보면은 한 민족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도 하게 하시잖아요.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크게는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한 번에 일을 이루실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늘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단 한 번에 찾아온 이 기회,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구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확 모아주셨으니까 이참에 그냥 한 번에 단번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일어난 그런 기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늘 시작되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득 임합니다. 연기, 신비로운 어떤 그런 체험이죠. 감히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일들. 또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서 바쳤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두에게 불이 갈라지면서 사람마다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확장시키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차별 없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성막에서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랬잖아요. 죄를 속량한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죽을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 나라 백성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120여 명이 모였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다 했다 그러면 세계의 각 나라 방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120개 나라 언어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거죠. 술 취했다가 조롱하는 사람은 아마 유대만 살아서 외국 나라 말을 못 듣는 사람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말을 들으면은 우리나라 말 아니고는 다 뭔가 그냥 샬라샬라지 다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역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죽고 두려워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막 지금 하나님 무서우십니까? 교회 올 때마다 발이 안 떨어지고 막 두려워서 저 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막 그래서 목사님 저 좀 데리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그분과 1대1로 만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 오늘 내가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 두 번째로 성령에서는 각 사람에게 꿈을 주잖아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힘있고 팔팔한 젊은이들만 어떤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린아이든 그것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한결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다고
부족하다고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 들어서 이미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목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목사가 될 수 있고 다 장로가 될 수 있고 다 권사님이 될 수 있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능력 주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난 못해요, 이런 얘기는 성령의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나 능력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묵도성구에서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청원해요.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증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권능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면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에 위협당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한 자들이 돼요. 악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주눅질도 않고 어둠의 세력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서 멈추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해가 거듭될수록 성숙한 인격과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은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곧 십자가와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임재라는 이 놀라운 선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이 사순절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며 해서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어찌 보든 우리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를 조롱하던 입술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며 진정 하나님 주시는 행복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